자, 우리 540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3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지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입술의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사 미약하지만 군 선교와 땅끝까지 선교회를 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실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보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게 채워주시고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이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교회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드립니다. (314장) 찬송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내산 언약 중에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의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의 의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은 관계에 관한 법인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관계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데, 이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십계명에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법과 또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이 법은 우리 기독교는 순수성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순수성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형상화를 시도하거나 타 종교처럼 화려한 겉모습을 내세워서 그 인간들의 심리에 깔려있는 가짜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순수한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목사들 역시 교회 강단에서 순수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 역시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장 18절에서 26절에 이러한 기독교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망해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 된 이스라엘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은 일종의 인권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 남종에 관한 인권보호법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은 히브리 남종에 관한 인권보호법인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남종의 상전은 그 종이 이제 상전을 섬긴 지 7년이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되도록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으면 이제 7년째는 자유인이 되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남종이 혼자 주인 집에 들어왔으면 7년째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이 된 기간 동안에 장가를 갔다면 그 종의 가족들도 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상전이 남종에게 자신의 여종을 아내로 준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은 이제 상전에게 속한 것이 되고 종은 혼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남종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주인이 이제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길을 뚫은 후에 평생을 상전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히브리 남종의 인권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은 히브리 여종의 인권 보호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여종으로 팔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는 윤리적으로 수준이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인이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보통 주인의 첩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에 그 여종은 남자 종의 인권보호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상전이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고 돈을 주고 사왔는데 갑자기 그 주인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종을 즉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첩으로 삼으려고 그 여종을 사왔으면 마땅히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 첩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속량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 보시면 이 여종을 속량해 주기 싫어서 외국인에게 몰래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젊은 여종을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또 첩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에게 또 첩으로 준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같이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그 여종이 이제 주인의 첩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주인이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종을 또 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처음 첩이 된 그 여종에게 이제 생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변했을 때, 그리고 여종을 자신의 아들의 첩으로 준 후에는 딸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첩이 된 여종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여종을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종이 된 지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그 여종을 이제 처음 살 때 지불했던 그 돈을 받지 말고 조건 없이 해방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에 관한 법은 당시 시대에는 아주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또 사랑을 이 율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약자들의 인격과 또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은 사형법인데요. 이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사형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막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한 도피처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처가 처음에는 그 성막이 있는 뜰 안이었습니다. 그 성막 뜰 안에 있는 그 번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400여 년 전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붕에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망치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마침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머리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그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면 사형을 면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3,400여 년 전의 법은 원시적인 법이고 오늘날 법은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 신해산 언약이 상당히 합리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발견해내면 이 신해산 언약이 상당히 놀랍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오늘날 부모를 때렸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이 법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하면 죽을 자식들이 많을 겁니다. 이 법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집행된다면 자식들이 감히 부모님을 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법은 예방법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두려워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당시에도 인신매매범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괴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 종으로 삼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도 중범죄로 다스리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부모를 때린 자도 사형에 처하지만 부모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님에게 욕하는 자녀들이 넘쳐나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함부로 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진짜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눈앞에 있는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목회자와 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도 함부로 행하는 자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명하신 것은 그만큼 이러한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추악하고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법은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는 상해보상법이 나옵니다. 상해보상법. 12절부터 18절까지가 사형법이었고요. 18절에서 36절까지는 상해보상법인데요. 자, 먼저 18절부터 27절까지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안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안치될 때까지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간의 손해를 다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쳐서 일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입은 손해를 다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해보복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통해보복법은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눈에는 눈으로, 또 이는 이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이제 이 통해보복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피해자가 바로 죽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가 바로 죽어버리면 이제 민수기 35장 그 율법에 따르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복수의 악순환을 피하고 또 공의로운 재판을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살해는 전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철 연장이나 나무나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바로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은 매우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추악한 죄가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자, 이 당시는 이 신해산 언약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 법에서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때려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을 때려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또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마치 가축과 같은 소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바로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상전이 감정 억제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을 때려서 죽이면 그 상전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의 종들이 이 법을 보고는 감동을 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하게 법을 제정해 놓으시면 당시의 그 주인과 부자들이 이 법에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그 도덕적 수준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소화할 만한 수준에서 이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 세대적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신 후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 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남편이겠죠. 그래서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자, 그런데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다 매긴다면 그 벌금의 액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또 재판장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도 보호해주고 또 가해자도 너무 강하게 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이하에는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해보복법이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화를 보면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눈은 눈으로라고 외치면서 은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승작용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나를 쳐서 내 이빨 한 개가 부러지면요, 내가 그 사람 이빨 한 개만 부러뜨릴까요? 흥분하면 그냥 앙창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을 개인 행동 지침으로 적용을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면요,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막 감정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폭력과 살인과 폭동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법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십시오. 앙해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앙해법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 동해보복법은 앙해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심제도죠. 삼심제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마지막 최고의 법정이 앙의 법정이었습니다. 그 앙의 법정에서 적용하는 법이 바로 이 양해법, 즉 동해보복법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최후의 재판장이었고 특히 최후의 재판장에서만큼은 판결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뉴스에 심심찮게 갑질 논란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 기업의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밝혀지지 않고 그 사건이 그냥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서는 과연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줄까요? 오늘날은 절대 공평하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대부분 그냥 서로 좋게 합의해라,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시대 왕의 법은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든지 빈민가의 노동자이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양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의 회장이 그 운전기사의 눈을 때려서 실명을 시켰다면 그 기업의 회장의 눈도 실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의 법보다 훨씬 더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약자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합니다. 내가 돈 좀 많다고 힘 좀 있다고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하면 나도 그대로 당하게 되는데 누가 함부로 약한 자를 괴롭힙니까? 자, 그래서 이 법은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한다. 상대방의 눈이 실명되면 너의 눈도 실명이 된다. 상대방의 손이 잘리면 내 손도 잘린다. 이렇게 엄하게 법을 세워놓으면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참게 되는 것이죠. 이 양해법은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개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인 겁니다. 즉 앙이 판결을 하는 최고의 법정에서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가이든 일반 서민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판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방법의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평한 판결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 당시에 주인이 종을 심하게 폭행해서 이렇게 이제 몸이 불구가 되는 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해산 언약은, 이 율법은 종의 눈이 상하게 되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에게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만약 화가 나서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그만 이빨이 한 개 빠지면 그 종은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당시 종들은 이빨 하나 정도 빠지길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신해산 언약 율법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법이 이 신해산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구실이 있으면 종들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제대로 느낀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율법을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뭡니까? 자기 몸이죠.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마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신체 부위 중 아무리 사소한 부위라 하더라도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당시 일반 세상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자비롭고 놀라울 정도로 인격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1400년이 흘러서 법이 이제 많이 발달한 로마 시대 법에도 이 종의 인권과 종의 신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보다 1400년 전에 이 시내산 언약에는 세상법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높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자들을 아끼고 약자들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 대한 보상법입니다. 당시는 농경 문화였고 또 이스라엘은 또 소와 양을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그래서 소고기가 본래 정한 고기가 맞지만 사람을 죽인 소의 고기는 부정한 고기가 되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 소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소가 사나워서 들이받거나 또 뒷발로 차는 습관이 있는데 그 소를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는 소는 잘 관리해라. 너희 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임자도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소를 방치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소는 당연히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요. 또 소주인도 죽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권리를 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뭐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 만물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 관리자로서의 사명 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누리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와 함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안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주인도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인간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늘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권리도 중요한 것이 맞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마저 또 지도자들마저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방치해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소주인도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소주인이 안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쪽에서 그 소주인을 죽이지 말고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목숨값을 배상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속죄금 또는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속죄금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속죄금은 그 사람의 경제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속죄금이 작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의 가치가 이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남녀노소나 누구나 다 귀한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의 속죄금 속전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여기서 이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 자, 그러면 성전 세겔로 은 50세겔이니까요. 일반 세겔로 환산하면 은 100세겔이죠. 100세겔. 이 100세겔이면요. 노동자 400일 임금입니다. 400일 임금.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요.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자신이 키우던 소가 그 20살에서 60살 나이에 남성을 받아서 죽였다면요. 속전 4천만 원을 내야 사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그 죽인 소는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형편대로 속전을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니다. 자, 다시 우리 출애굽기 21장 31절로 돌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소가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그 소주인은 종의 상전에게 은 30세겔을 속전으로 주고, 또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녀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세겔을 받았었죠.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가치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의 대접을 받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멸시를 하여도 그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21장 33절에서 또 22장 15절까지는 손해배상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까지가 손해배상법인데,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손해배상법 중에서도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법입니다. 자, 21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구덩이에 소가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소 한 마리 값을 물어주고 그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려고 구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때 이 구덩이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지 않도록 뭐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덮개로 잘 덮어 놓아야 하는데요. 이 구덩이 주인이 게을러서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덮개를 하지 않아서 짐승이 빠져 죽으면 당연히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소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 이 신의 산 언약을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리가 많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래서 아주 공평한 법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방치하였다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죽은 소와 비슷한 소를 사서 주고 죽은 소는 자신이 가집니다. 이러한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또 부주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감동이 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율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가장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귀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많은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하시고 또 사랑과의 관계도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약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충성되게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사선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사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조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당분간 정식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